우리 향한 그 사랑을 꺾지 않으시고 우리 향한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우리가 하나님께 귀한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항상 기억하며 항상 감사가 끊이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은혜를 잊을 때에 우리 삶의 감사가 사라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 삶에 감사가 사라지지 않도록 하나님 그 은혜를 기억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감사하는 마음을 이 시간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찬양으로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이 시간 저희가 정결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의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도 주님께서 모든 것을 시작하여 주옵시고 오늘 말씀에 우리 저희 하나님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이 언제나 넘치며 박수 치시면서 함께 찬양하십니다. 찬양이 언제나 넘치며 찬양이 언제나 넘치며 언제나 넘치며 주님을 찬양해 사랑의 연기가 넘치며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양 올리겠습니다.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할렐루야. 이제 9월을 맞이하면서 조금 더위는 지나가는데 아직도 낮에는 좀 한가지 좀 더운 날씨인 것 같아요. 건강 유의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예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에서 드리는 것도 마음과 몸을 추스리고 정돈하셔서 예배에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9월 둘째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오늘도 거룩한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이 예배를 흠양히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만 임재하는 거룩한 예배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찬송가 26장 찬양 올려드립니다.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 드리세. 주를 알지 못하리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패로 구속하니 찬송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 뿐이라. 진리 대신 우리의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찬송가 272장 한 장 더 드립니다. 272장. 자유와 기쁨 베푸시
기도를 갖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직도 행행하고 있는데 속히 백신이 개발되어서 모든 국민들이 면역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의 장중에 붙들리마 되는 그런 모든 의료진들에게 따르고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주님교회가 속해 있는 이 상황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신실하신 하나님이 예정하신 사역자를 만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도 거룩한 예배에 우리의 심령이 오직 하나님 앞에 붙들바 되어서 영혼이 잘될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시라는 주님의 말씀 받을 수 있도록 오늘도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또 이 기도를 통해서 하늘에 상달될 수 있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허물과 죄악으로 얼룩져 있는 모든 패악한 것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성령의 인도함 따라서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삶의 고백이 되어 오라옵나이다. 영적인 피폐함에서 있는 모든 신령들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영적인 거룩한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금 한번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시고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그런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뭐보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유지되어 있는 모든 상황들이 다시금 회복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신이 개발되고 확보되어서 우리 국민들이 다 면역력을 키워서 하나님의 나라에 마음껏 예배드리고 마음껏 찬송하고 이제는 마스크를 벗고 더 행성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고 신실한 목사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다시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의 간구하는 간절한 기도를 예배치마라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예정하신 사역자를 만날 수 있는 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드려지는 우리의 모든 마음과 뜻이 오직 하나님의 성달되게 하시고 거룩한 인도함 따라 살고 은총받는 시간이요 또 복된 은혜로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선포하시는 우리 안혜주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으시고 거룩한 영권으로 준비된 말씀이 선포되어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세세토록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죄의 종으로 다던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특권 주신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과 구별하라고 거룩성을 주셨는데 세상 문화에 오염되어서 하나님을 실망시켜드림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병균 하나에도 쩔쩔매는 나약한 우리 인생일진데 인간의 탐욕으로 인한 하나님의 깨달음의 경고음을 자각하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상황에 너무 오래 시간이 가는 것에 또한 익숙해질까 두렵사온데 예배의 소중함을 잊어버리지는 않을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약해지지는 않을까 걱정이 앞서게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는 곳에도 동일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떤 상황일지라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만큼은 지키는 성도들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간들도 기도와 찬송과 말씀으로 굳건하게 승리하는 은혜만을 주시길 원합니다. 중립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담임 목사님을 청빙 중에 있는 가운데 하나님의 예정하신 신실하신 사역자를 보내주실 걸로 믿습니다. 그동안 여러 목회자들로부터 상처 입고 실망하며 낙심되었던 성도들의 심령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전심을 다해 교회를 위하여 또한 성도를 위하여 사랑하고 목숨 걸고 교회를 지킬 수 있는 목사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영의 양식을 신실하게 공급하며 기도에 힘쓰는
목회자를 만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안현준 목사님을 통하여서 거룩한 말씀을 들을 때 먼저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에 다시금 새 힘을 공급받고 힘차게 전진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이 연약한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치료의 강선이 임하여서 고침받고 건강한 몸으로 주의 일 감당할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불꽃같이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가 이곳에 가득 채워지길 원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성경 말씀 마태복음에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는 제목으로 안영준 목사님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하기 원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좋은 일이 있습니다. 좋은 일이 있습니다. 좋은 일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첫 번째로 배경입니다. 신약의 처음 4권을 우리는 복음서라고 부릅니다. 복음을 기록한 책이다라는 뜻입니다. 복음이란 기쁜 소식입니다. 복음의 헬라어는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인데 이 말은 주로 외국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여 이제 평화의 시대가 도래하였다라고 할 때 그런 때 쓰는 말이고, 그리고 또는 왕의 출생과 즉위 정도의 기쁜 소식, 그리고 마지막으로 죄인의 사면 및 큰 절기나 민족적 기쁜 소식 정도를 유앙겔리온이라 한다, 복음이라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복음서가 왜 4개뿐이냐에 대한 의문은 성령의 감동에 의해 쓰여진 예수님의 탄생과 생애에 대한 책들은 위경이라든가 외경이라는 책들을 제외하고는 단 4권뿐이었기 때문입니다. 위경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우리는 그 신약, 신구약 총 66권, 3927 그렇게 해서 66권만이 우리의 정경으로 우리는 섬기고 읽고 있습니다. 근데 그 카톨릭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이단적인 그런 단체에서는 그 신약 시대나 아니면 구약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 중에서도 그 여러 가지 저술 활동을 하였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도마 복음서니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책들이 있는데 그런 책들을 위경이라든가 외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왜 한 권이 아니고 4권이나 되냐라는 질문에는 완전한 진리를 주어도 사람들은 결국 자신들이 보고 싶은 것만을 보기 때문에 상호 연결되어 있으면서도 독립성이 있는 예수님의 사건들을 여러 측면으로 강조한 사복음서를 주셨습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고, 마가는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하고, 누가는 예수님이 흠모할 만한 인자임을 강조하고, 요한은 신학적으로 예수님을 조명했습니다. 마태복음의 저자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알페오의 아들 마태가 기록하였습니다. 마태는 12사도 중에 한 사람이었으나 그에 대한 기록은 많지 않았습니다. 마태에 대한 기록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는 장면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로마 정부를 대신해서 민족을 수탈하는 데 앞장섰던 세무기관에 속하였던 세리로서 유대인들의 엄청난 미움을 받았는데, 그런 마태를 사도로 부르신 것 자체가 너무나 특이한 일이었기 때문에 여러 복음서에서 그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마태가 사도로 부르심을 받는다라는 것은 죄인된 사람조차도 다 예수님께서 부르신다라는 것을 극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신약 중 최초로 기록된 복음서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신약의 첫 번째가 된 이유는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구약에서 예언되어 오던 메시아로 강조하여 구약과 신약을 잘 연결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신약 가운데 가장 구약에 가까운 글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가장 또한 유대교적인 글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너희들이 여태까지 믿어왔던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쓰여진 글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의 구성은 왕의 강림, 왕의 선포, 왕의 권능, 왕에 대한 세상의 거부,
왕의 가르침과 훈련, 왕의 순환과 죽음, 왕의 부활과 승천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유대인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유대교가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한 것이고 기독교가 구약의 정통 사상을 계승한 것임을 알려주기 위하여서 기록되었습니다. 마태복음의 주제는 예수님은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다라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주신 교훈들은 신약의 새 교회들에게 주시는 새로운 율법이다라는 것, 그리고 세 번째로 교회는 구약시대의 선민 이스라엘 회중회와 같고 그것을 초월한 신약시대의 새로운 공동체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가운데 강조된 예수님의 모습은 첫 번째로 구약 예언의 성취자로서의 예수님, 그리고 두 번째로 메시아, 곧 다시 오실 왕으로서의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핵심 단어는 그리스도 그리고 왕입니다. 마태복음의 핵심 절은 16장 16절에서 19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는 이런 명구절입니다. 그리고 27장 11절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가로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8장 18절에서 20절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의 핵심 장은 21장입니다. 21장은 너무나도 유명한 예루살렘 입성 장면입니다. 예루살렘 입성의 사건은 그 이전에는 사도들에게만 자신이 그 구약에서 예언되어 왔던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것을 알려주시다가 모든 이들에게 그것을 공개한 사건입니다. 왕으로서의 입장이고 또한 모든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로서의 입장이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현대 성도에게 다음과 같은 교훈을 줍니다. 예수님을 구약에서 기대되었던 여러 가지 희망과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을 온전히 성취하신 유일한 메시아로 봐야 한다라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적인 죽음을 죽으신 것을 이루신 구원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교훈들은 율법이 가지고 있는 그 본래 그 교훈들을 가장 깊은 뜻까지 온전히 보이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교훈에 따라서 살아야 한다라는 것. 그리고 네 번째로 우리는 또한 말세에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준비하는 자세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우리는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해야 하는 책임을 다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교회는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마태복음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본문 해석입니다.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에서 수고하고 라는 말은 여태까지 스스로 많은 일을 하여 계속해서 피곤해 지친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 이번 주에 보니까 너무 피곤해 쩔어서 평소에 안경을 안 쓰시다가 안경까지 쓰고 오신 성도님을 만났는데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세상 가운데 피곤하고 지쳤습니다. 그런 여러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무거운 짐진 자라는 것은 타인에 의해 무거운 짐을 진 채로 계속해서 지쳐있는 자를 말하며 이는 죄와 염려의 고통이나 육체적인 의무 외에도 율법과 유전의 짐, 남의 시선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다 내게로 오라라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 아버지를 계시하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죄인들을 초대하시는 분입니다.
율법을 지킬 수 없는 모든 죄인들에게 그 면죄부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는 당신에게 마음을 두고 나오는 그 어떤 사람도 모두 받을 만한 넓은 사랑과 또한 모든 인간을 친히 부르실 만한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으시고 그래서 구원과 안식의 초대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 세상에서 위대한 자, 그런 사람들만을 초대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아이같이 지혜는 없으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순박한 자들 모두를 초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는 구절에서 이것은 마지막 날의 영원한 안식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 가운데서 모든 갈등을 해소한 후에 평화와 안식까지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모든 신자들이 주님께로 가면 신자는 죄에서의 해방과 율법에서의 속박에서의 해방, 그리고 불안과 염려, 고통에서의 해방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가라는 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인간에게 무거운 짐을 맡겼던 자들과 대조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절대적인 안식을 주신다라는 것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내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라는 부분에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라는 부분은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을 겸손히 고난을 받는 종으로 묘사하였습니다. 다른 예언자들은 종말론적인 메시아를 온유하고 겸손한 인격의 소유자로 소개하였습니다. 그리하여서 마태는 이 구약에 인용된 이 구절들을 이곳에 가져다가 언급하고 그리고 또한 마태복음 가운데 예수님의 겸허하고 또한 비천하신 모습, 그런 말구에 태어난 그런 모습 같은 것을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음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에서 원래 심장이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인간이 지닌 천인격적인 핵심적인 장소로 이해됩니다. 그리하여서 예수님의 본질적인 성품을 말한 것입니다. 온유하고 겸손하다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듯이 화를 잘 내지 않고 온순하다라는 뜻이 아니라 종으로서 타인을 섬기며 고난을 당해서 타인의 아픔을 알고 이해하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라는 부분에서 이 표현은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스승과 제자 사이에서 이 표현을 자주 썼습니다. 네가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면 너도 어떻게 될 것이다 라는 관용적인 그런 어구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멍에라는 것은 짐승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게 하여 그것을 부리기 위해 쓰이는 도구로서 당시 팔레스타인의 멍에는 우리나라의 멍에처럼 혼자 매는 그런 멍에가 아니고 둘이 같이 매는 형태로 되어 있어서 예수님께서 주신 멍에를 맨다라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그 멍에를 지고 간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본문은 제자들의 영적인 신앙생활을 표현한 것으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율법의 멍에를 매게 하지는 않지만 자신의 멍에를 지라, 자신의 사랑의 멍에를 지라, 자신이 가르쳐 주신 교훈을 지키라 라는 것을 당부하십니다. 율법과 세상의 멍에를 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의 멍에를 매는 것이 우리 인간의 운명입니다. 우리가 괴로움과 사망만을 가져다주는 세상과 율법의 멍에를 벗어버리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가볍고 그리고 새로운 멍에를 지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우리 인생의 그 질고 힘든 것을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게 배우라 라는 말은 자신을 모방하라, 자신의 경험을 배우라 라는 의미라기보다 자신만이 전달해 줄 수 있는 계시의 진리를 와서 배우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기독교적 신앙생활로 부르시는 것을 말합니다. 너희의 마음이라는 말은 생물학적 생명의 요체, 생명의 혼을 의미하며 그것은 자의 그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쉼을 얻으리라 라는 말은 28절에서 쉬게 하리니 라는 그 약속에 대한 응답입니다. 참된 안식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그분이 주라, 그분을 나의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것이 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참된 안식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레미야 6장 16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라는 말에 대하여서 그러면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라는 대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멍에는 안식을 주며 평강을 줄 것입니다. 30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라는 표현에서 쉽다라는 표현인 헬라어 크레스토스는 부드럽다, 좋다, 은혜스럽다, 안락하다, 친절하다 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됩니다. 그리하여서 예수님의 멍에는 그런 여러 가지 의미를 갖추며 또한 가장 가벼운 것입니다. 인간에게 어찌 보면 어렵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찌 보면 쉬운 사랑을 실천하라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적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한 주간 기도와 찬양과 말씀 묵상에 얼마나 많이 힘을 쓰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와 찬양과 말씀 묵상에 많이 힘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다 보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많이 묵상을 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도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 많습니까? 감사가 많습니까? 간구가 많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왜 이런 거를 저한테 주셨나요? 라는 그런 의문들이 많습니까? 여러분의 기도 내용들에는 아마 다양한 내용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도 그 기도의 내용들이 그때그때 계속 바뀝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다가 제 인생 가운데 멍해가 그리고 굴레가 참 많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멍해를 주어 주시지만 그 멍해를 그냥 우리나라 소에게 매는 그런 멍해처럼 너 혼자 짊어지고 가라, 너 혼자 고생해라 라는 그런 멍해가 아니고 이스라엘의 그 멍해와 같이 두 사람이 함께 지는 그런 멍해를 말씀하십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멍해를 주시지만 그것을 함께 져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멍해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멍해는 가족입니까? 재산입니까? 명예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에게 부족한 어떤 무엇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짐으로 인해 고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나는 너무 넘쳐난다, 그래서 고통받는 그런 성도님들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400억대 재벌을 개인적으로 알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못 들은 분도 아마 계실 텐데 그 400억대 재벌이라는 사람하고 잠시 지냈습니다. 잠시. 그래서 제 삶 가운데 참 설교 중에 이렇게 나눌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나게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세상 사람들이, 많은 기독교인들이 물질의 부족함으로 인하여 굉장히 많은 고통을 받습니다. 특별히 이런 코로나를 통하여서 많은 기업들이 힘들어지고 우리 성도들의 사업들이 많이 힘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물질로 인해서 굉장히 고통을 받고 또한 물질에 대한 간구를 하나님께 많이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근데 돈이 굉장히 많다고 하면 그 사람이 행복할까요? 행복할 것 같잖아요. 그렇죠? 플렉스 한다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플렉스라는 말을 들어보신 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 젊은 사람들이 요새 하는 말입니다. 돈을 진짜 멋지게 쓴다라는 말입니다. 돈을 막 잘난 척하면서 쓴다, 뭐 약간 그런 말도 있습니다. 돈이 엄청 많으면 뭐 엄청 비싼 집도 사고, 엄청 막 비싼 차도 사고, 엄청 비싼 옷으로 막 자기를 장식하고, 맨날 뭐 아침은 파리에서 먹고 점심은 뉴욕에 가서 먹고 막 이러면 엄청 행복할 것 같죠.
근데 그런 거를 실제로 이룰 수 있는 그 사람을 만나 봤더니 그 사람의 삶이 우리는 평민이잖아요. 평민이잖아요. 그래서 평민인 사람이 그런 사람을 만나는 기회 자체가 굉장히 드물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관찰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 관찰을 해봤더니 그 사람이 굉장히 우리 이제 젊을 때 만났으니까 젊을 때의 목표들은 대부분 돈을 많이 벌어서 뭐 빨리 은퇴를 해야겠다, 뭐 돈을 막 엄청 써야겠다, 뭐 이런 생각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의 삶을 보니까 그렇게 행복해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그 사람은 많은 것으로 인하여 오히려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가 돈이 너무 많다 보니까 남이 이 돈을 훔쳐갈까봐, 남이 자신을 속일까봐 어떤 사람을 만나더라도 어떤 사람에 대해서 뒷조사를 합니다. 평범한 사람이 아니죠. 네. 그래서 주변에서 그냥 평범하게 만나는 사람을 만나도 그 사람 뒷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얘기해 주지 않은 것도 막 자기가 그냥 막 말을 해요. 내가 너 뒷조사했다, 막 이런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은 통장도 돈을 막 여러 개로 분산했잖아요. 그래서 통장의 비밀번호도 굉장히 복잡하고 그 통장의 비밀번호도 아주 고이 이렇게 숨겨놓느라고 아주 고생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경험해보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너무 안타까워하고 너무 그것을 간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 재산을, 너무 많은 재산을 관리하느라고 순식간에 늙어버렸습니다. 40대 때 만났는데 40대 같지가 않고 50대가 넘어 보여요. 그 부와 그 사람의 재산과 그 사람의 젊음이 바뀌어진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많은 부족으로 인하여 근심하고 걱정할 것입니다. 우리 사역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으로 인해 너무 근심하고 걱정하고 그것을 풍부하게 만들려고 너무 애를 쓰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것에 만족할 수 있고 내가 현재 누리고 있는 것에 감사할 수 있어야지 진정한 행복이 시작됩니다. 오늘 찬양팀이 했던 찬양이 너무 설교랑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부족함으로 근심하고 행복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것이 채워지고 나면 또 다른 근심 걱정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늘 내게 주신 것에 감사하고 만족하고 행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 처하더라도 행복하지 않고 끝없이 더를 갈구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많은 멍해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많은 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의 삶에 스트레스를 주고 있지만 여러분의 삶 가운데 멍해가 있다는 것,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짐이 있다는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안 되면 그렇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제 삶 가운데 많은 멍해가 있습니다.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삶이 비기독교인들과 많이 다른 것은 아닙니다. 물론 많은 기도의 응답을 받지만 그 기도의 응답이 내가 원한 기도의 응답과는 약간 다른 응답들을 많이 받기 때문이죠. 저번에 오신 임시당회장 장상무 목사님이 제게 자네는 자녀가 몇인가?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 결혼을 해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좀 그때는 웃으면서 얘기를 했지만 사실 좀 자괴감이 좀 들었습니다. 어린아이를 제가 되게 좋아하잖아요. 네. 아이를 이렇게 좋아하는 타고난 초등부 선생 같은 이 사람이 애가 없다라니, 도대체 이게 말이 되는가 라는 그런 자괴감을 저는 종종 느끼곤 합니다.
그것 외에도 저에게 많은 멍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역자인 저조차도 불만을 가지려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들 가운데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그런 멍에와 짐을 오히려 기뻐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멍에란 무엇입니까? 소에게 멍에가 있다라는 것은 주인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끌고 가려고 그 멍에를 그 짐승에게 지워놓는 것입니다. 고삐라고도 할 수 있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멍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자신이 원하시는 대로 그 기뻐하시는 대로 인도하시기 위함입니다. 베드로 사도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21장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이것은 어떤 다른 사람이 한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띠띠우시고 우리의 생각과 달리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인도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멍에가 있는 자는, 고삐가 있는 자는, 짐이 있는 자는 주인이 있는 자입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여러분의 삶에 주어진 멍에에 오히려 감사하십시오. 내게 주인이 있음을 기뻐하시기 원합니다. 나는 나의 삶이 내일 당장 어떻게 될지 모르는 유한한 인간입니다. 그러나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다 하시며 모든 것을 다 행하실 수 있는 분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또한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길로 인도하시니 그러므로 여러분들 저와 같이 고백하기 원합니다. 읽으시겠습니다. 예수님, 주님의 멍에는 쉽고 주님의 짐은 가벼우니 저에게 주신 멍에를 짐을 감사히 달게 받겠습니다. 제가 감사하게 여길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찬송가 384장 1절만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라는 말씀을 저에게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많은 멍에로 인하여 우리는 고통받고 우리는 그것을 너무 거추장스러워하고 너무나 싫어합니다. 하지만 주님, 그것으로 인하여 내게 주인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오히려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소원할 때에 우리를 반드시 그렇게 만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실 것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찬송가 50장 부르면서 동원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코로나가 계속 아직 멈추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시고 10월 3일까지는 거리두기가 계속 연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지금 10%인 11명에 제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넘은 분들이 계셔서 1층에서 또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요. 만약에 오시더라도 1층에서 이렇게 모니터로 이렇게 예배 드려도 교회 안에서 드리는 것이 또 은혜가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이런 시간들이 속히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고요. 당국에서도 이제 위드 코로나로 이제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날이 속히 왔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청빈 중에 있고요. 기도 많이 해주시고 기도 위에는 다른 이유가 없다 하셨으니까 여러분들의 기도로 말미암아 좋으신 목사님 오실 걸로 믿습니다. 주차장의 공사로 인해서 차량 대기가 힘들지만 신람 사우나 주차장에 편의를 봐줘서 거기 2층, 3층까지 상관없이 될 수 있으니까요. 내일 아마 방수가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어쨌든 완료되는 데까지는 주차장 사용을 거기서 해도 괜찮습니다. 다른 상도는 제가 2주 후에는 이제 추석이 있는데 예전 같지는 않네요. 예전 같았으면은 벌써 마음들이 들떠오르는데 지금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미리 고향 갔다 오시는 분들 안전하게 잘 갔다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광고는 마치고요. 635장 찬양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다 일어나셔서 찬양 드리고 목사님 나오셔 축도하심으로 오늘 11월 둘째 주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헌금을 드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모든 일에 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상황과 그 멍에를 인정하며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늘 지켜주시며 또한 우리로 마침내 값없이 먹고 마실 수 있게 주께서 주시는 그 유익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주께서 주시는 그 아름다운 시대에 중림교회가 제일 앞서 행진하는 그런 교회,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받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또한 우리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헌금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가 11조 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그 은혜를 주실 것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사랑하시어 그 몸을 십자가에 내어 주사 사랑의 본을 보여주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전지전능하사 인류를 위한 놀라운 구원 계획을 예정하신 성부 하나님의 긍휼과 우리로 마침내 하나님과 완전한 한편이 되어 우리 민족과 인류 구원 계획에 앞장서는 우리 중림교회 성도들이 되고 그로 인하여 영의 축복과 물질의 축복을 동시에 누릴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우리에게 임하실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